다윗은 오늘 자기의 절박하고 처절한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그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특이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만족했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집에 막내로 태어나서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지만은 왕의 사위가 되어서 그냥 오히려 그 왕에게 쫓겨서 10여 년 이상을 망명생활을 해야 됐던 바로 그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왕이 된 뒤에도 그 아들들이 싸우게 되면서 아들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 아들에서 쫓겨나서 궁궐을 떠나서 도망 다녀야 됐던 그 인생의 길, 어느 한번 쉴 곳 없던 그 인생, 처절했던 그 삶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자기는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양을 길러본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다고, 목자시라고. 정말 양인 자기에게 목자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자기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누이시고 쉬게 하셨던 참 인생의 안식과 기쁨을 주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인생의 길을 쭉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셨는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이 다윗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선한 목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품이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의 원래 뜻은 양을 잘 양육하여 잘 자라도록 하는 부지런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부지런함은 양의 생존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런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말씀은 목자 없는 양은 생존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자기 경험상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목자, 그 목자의 양의 생존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부지런한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자신을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위험하고 어려움 중에서도 안전하게 거하도록 지키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푸른 초장은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뉴질랜드나 대관령 목장처럼 이것이 저절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1월부터 4월 정도까지를 비가 오는 우기라고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은 건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인근은 풀도 많지 않고 푸르지도 않았습니다. 헐벗고 삭막한 곳입니다. 이곳에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푸른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비가 오지 않는 떼약볕 아래에서 목자가 험한 땅을 편편하게 고르고 돌부리를 뽑아내고 나무 뿌리를 뽑고 가시덤불을 불태웁니다. 우기 때를 대비해서 물길을 만들고 비가 올 때 풀이 잘 자라도록 땅을 잘 고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 먹으면 안 되는 독초가 있으면 미리 제거해버리고 양이 빠질 위험한 웅덩이가 있으면 그 웅덩이를 메꾸고 높은 곳은 깎아서 도두어서 양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또 건기 때에는 양이 먹을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지런한 목자는 일찍 일어나서 양을 일찍부터 먹게 만듭니다. 양도 사람처럼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지 못하면 몸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병에 걸리고 죽게 됩니다. 부지런한 목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양으로 하여금 그 새벽에 풀을 뜯게 만듭니다. 말랐던 풀, 새벽에 이슬에 젖어 있기 때문에 수분을 거기서 섭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잘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심하고 섬세한 손길로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목자를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일평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처럼
열심히 자기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그는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나약한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없었다면 자기가 온전히 살아갈 수도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고 그는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목자의 열심과 성실함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고 다윗을 다윗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절망적인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환경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이사야 9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가기를 좋아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바라는 길, 내가 가야 될 길, 그렇게 갔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만두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놓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강제로 끌기도 했습니다. 나를 향한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고 포기할 만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품에 안으셔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세기의 세계적인 기독교계 거목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책에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복음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미션 스쿨에 다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둬서 이 모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국의 사냥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예수를 위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붙드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멀었던 자리가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돌아서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걸음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오늘 내 인생 속에 나를 붙드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초청이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목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자신을 아는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아는 목자다. 다윗은 자기가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양 같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어떤 양인가 하는 것을 목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아는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에겐 푸른 초장도 필요하고 쉴만한 물가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노래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목자를 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자신이 양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잘 아시고 자신의 필요도
아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8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양의 특성에 대해서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양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양의 속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양은 좀처럼 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하여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쉬게 한다 할 때 이 쉰다는 것이 양에게는 별로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이 네 다리를 쭉 뻗고 쉴 때는 적어도 네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존재라는 거죠. 첫째는 주변에 맹수의 위험이 없어야 됩니다. 양들은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변이 위험하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사자나 곰, 여우나 늑대 같은 육식동물들이 주변에 있으면 결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오래된 양들이, 어린 양들이 풀을 뜯고 있으면 받으면서 그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서로 받습니다. 특히 새끼 가질 철이 되면 수컷들이 기선을 잡기 위해서 많이 싸우게 되는데 서로 받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도 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갈등이 있으면 양들은 쉬지를 못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양들이 박치기로 죽기도 합니다. 양들은 저희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한 누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양들은 해충이 없어야 됩니다. 해충 중에 코파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양의 코의 점막에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이 알에서 애벌레가 나와서 머리 속으로 코를 통해서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양들은 바위에 자기 머리를 찍고 나무에 자기 머리를 찍으면서 스스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충이 주변에 없어야 안심하고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의 머리에 코에 기름을 발라서 이 해충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배가 불러야 됩니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면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편히 누우려면 배가 부르고 목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눕지를 못합니다. 양이 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야 비로소 쉬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누워 있다는 것은 양에게 최상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양처럼 마찬가지였습니다. 쉽게 쉬지를 못했습니다. 눕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하나 내 마음에 갈등이 있거나 그리고 나를 해하려는 두려운 적들이 있거나 그리고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작은 생각들이 있거나 그리고 내 영혼이 갈급하거나 갈증이 생기면 결코 쉬지 못하는 까다로운 자기의 속성, 양과 같은 자기를 쉬게 하시고 눕게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눕기도 하고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0년대 포크 음악의 선두주자로 이름을 날린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덕규씨라고 있는데 그는 누나의 권유로 예수를 믿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자신 속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자연스럽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갈등만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죄라는 것이 자기를 너무 괴롭힙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죄된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죄에 대한 생각, 이 실존적인 자기의 죄인의 그 속성 때문에 자기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자기는 만질 수 없고 자기 속에 갈등은 깊어가고 그 갈등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시나무 덩굴 같은 자기에게 찔려서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펜을 들어서 지었던 노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고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쉬기 위해서 지쳐 날라온 그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고 쉬기 위해서 찾아온 가족들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가시가 내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을 얼마나 덮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이라는 그 가시가 나를 얼마나 찌르고 있습니까? 잠시도 쉴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아시는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편히 눕지 못하고 쉬지 못하는 까다로운 양과 같은 나를 만나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쉼이 없었다면 우리 속에 참 평안이 있을까요? 여러분 속에 참 갈증이 있다면,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의 어려움 앞에서 다른 곳에서 해결을 찾지 마시고 그건 바로 여러분 속에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께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우리의 참된 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너희들 나를 알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도 누군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필요도 아시고 내 갈증도 아십니다. 그 주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얻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속에 참된 주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이 칠흑처럼 암담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의욕을 잃어버렸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1m 내지 2m 정도밖에는 보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양은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는지, 자기가 찾고자 하는 곳이 있는지, 어디에 황무지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잘못 들면 황무지에 가서 거기서 배고파 하면서 죽게 되고 또 사나운 맹수가 있는 곳으로 가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양이 분별을 하지 못하죠. 양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내가 정말로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곳인가 알고 계시나요? 내 인생이 참 평안하고 참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인지를 어딘지 알고 계시나요?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삶이 만족한 길인 걸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길을 찾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길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 길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풍성한 것인지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습관적인 동물입니다. 양이 제일 처음에 풀을 뜯습니다. 그 자리를 계속 뱅뱅 돌고 맴도니까 그 다음엔 그 풀의 뿌리를 뜯어먹습니다. 뿌리를 뜯어먹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배설한 배설물을 먹고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이 뱅뱅대는 그 도는 그 궤도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양은 결국 거기에서 자기 배설을 먹고 그것을 황폐화시키면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내 가는 걸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져주셨습니다. 질병으로 만져주실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로도 만져주실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갈등과 배신으로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목자를 따라갈 때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있게 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아예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바꾸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이끌어서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았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잘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 삶은 죽음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바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절망 속에 살던 그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자신의 삶을 인도하셔서 자신의 삶을 반석 위에 두시고 자기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고백, 사무엘라 23장 4절, 그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기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자기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보지 못할 때에 돋는 해 아침빛같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빛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밝은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은 어둠 자체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돋는 해 아침빛처럼 그 빛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내 삶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잠을 못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근심과 걱정의 구름이 가득 찬 아침을 맞이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 구름을 다 거두어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거두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아침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이 내 삶 속에는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지쳐서 쓰러질 때 비를 내려서 말라버린 그 불처럼 지친 내 영혼을 다시 소성케 하시고 햇빛을 비추어서 찬란하고 빛나게 영롱하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다윗만의 고백일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해 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가운데 누가 코로나가 닥쳐서 이토록 나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누가 금융위기가 와서 내 직장을 나갈 수 없도록 만들고 누가 IMF가 와서 내 삶을 내 송두리째 땀 흘려 피 흘려 만들었던 삶의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앞에 허둥지둥 당황해하는 모습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주님의 초청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더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나는 인생의 기준이 없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붙들고 살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진리 되십니다. 나는 기력이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대로 내일도 살아가고 모레 살아가는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입니까? 우리는 가끔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목자같이 인도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 스스로 살아갈 것처럼 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다윗은 그 교만함을 계속해서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남은 여생,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사명을 다 감당했던 사람의 그 기쁨,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더불어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